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거를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나타나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와닿지 않고 먹어지지 않고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예요? 상처인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가만히 따라가 봤더니 그 상처는 결국 뭐예요? 내가 만든 생각. 내가 만든 주인이 결국 뭐예요? 나예요. 그렇다면 상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해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는 이 마음이 팍팍하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또한 그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상처의 하소연을 다 한들 그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친구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새 마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내 마음에 왔는데 뭘 또 모셔드려.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매일매일 씻어주셔야 돼요. 이 마음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상처에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에 감싸졌던 것들을 하나씩 뜯어서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믿게 하는 그 원인도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만든, 내 생각이 만든 상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한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제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사람일까? 등등등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는 내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헤매게 살았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 상처 입은 나였고 내 마음의 보좌에 상처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날 때 그 마음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아요. 난 예수 잘 믿었어. 근데 다 예수 나 잘 믿었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관찰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저의 재능입니다. 저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는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 보니까 종교적 열심이야.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그 기준이 결국 뭐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헌금 생활 잘했어? 모임 잘했어? 성경 공부 잘했어? 등등등등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한 거죠. 근데 정작 마음은 공허하고 정작 마음은 어디에 둘 때를 몰라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모임은 있어도 교회 밖에서 내 삶의 가정에서 또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로 인해서 나의 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기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만든 생각.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나 예수님 믿거든. 나 예수님께 기도하거든. 나 예수님 말씀 듣거든.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의 보좌에 상처는 있어. 그래서 어떤 환난과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죄와 사망이 아직까지도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조차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살까?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왜 그래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만든 상처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야. 그게 더 옳아 보여. 그게 더 내 생각에 합당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생각에 자기 기만 속에 누가 빠져요? 내가 빠져요.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자기 올무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든 생각, 네가 만든 행위가 결국 너의 올무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올무에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라디오의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라디오 교회 성도는 그 지역 자체가 뜨거운 물과 찬물이 모아져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라우디아 교회 그 성에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라우디아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뭘로 비교했냐면 그 지역은 미지근한 물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익숙한 삶이야. 그래서 너무 잘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이게 바로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어져 있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는 내 기만 속에 빠져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의 삶, 예수의 참된 그분의 인격에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자기를 칠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남은 쳐도 너 때문이야 하고 남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참된 겸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해피야, 내 신앙생활은 해피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해두고 저렇게 해주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꼴 안에서 예수님 꼴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있고 너무 행복해, 해피. 그러지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눈이 멀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네가 보기에는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속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난 이 정도쯤은 괜찮지 라고 말하는 자기 기만 속에 너는 신앙생활에도 부활의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활의 주를 증언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열심히 사로잡혀서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내가 인도받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인도받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습관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야. 열심은 있지만 자기 열심이야. 자기 의야.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섞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맹탕이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맹탕이야. 남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그런데 주가 보시기에는 맹탕이야. 너의 눈은 멀었다.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토해버릴 거다. 왜 그래요? 너는 지금 자기 기만에, 자기가 만든 생각에, 내가 만든 신앙생활의 틀에 너는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의 틀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틀에 내가 집어넣고 다른 사람도 집어넣고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앙생활의 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틀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려. 많은 사람 내가 그 틀에 들어가면은 만족이 돼. 왜? 내가 만든 그 중간가치, 중간 법칙에 내가 그 중간 법칙에 내가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틀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라우디게아의 성도요. 너희는 회개하게 될지어다. 회개하게 될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너희는 너 자신을 볼 줄 모른다. 우리의 연약함은 내 안에 내 진정한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마음이 알게 하소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내 마음의 우상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곧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늘 자족하며 스스로 자기 만족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빛을 초청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내가 만든 그 신앙생활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난 여전히 구원받았고 난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난 여전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만 너는 너의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겨졌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불쌍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보니까는 수치가 있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가 않아. 상처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기만 때문에. 뭐가 상처인지를 모르고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상처가 곧 죄입니다. 왜?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맑게 씻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을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상처의 틀에 갇혀서 그 거울을 보고 있으니 난 여전히 잘 살고 난 여전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 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지금 모든 게 다 벗겨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싹 벗겨졌어. 너는 지금 벌거벗겨졌어. 영적인 눈에 보면은 하나도 안 입고 있어. 옷이 하나도 안 입혀 있어. 그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빛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어둠이 마귀가 먹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딱 좋죠. 그러니까 마귀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너 상처 없어. 아이 그까지 정도 그게 뭐가 상처야. 그게 뭐가 상처야.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똑같은데. 도토리 기적인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상처는 쓴뿌리고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 상처는 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으로부터 한꺼번에 싹 하고 벗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마음은 여러분의 의지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원할 때 자유의지를 드릴 때 원할 때 자유의지를 드릴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벗겨줘요. 한꺼풀 벗겨줘요. 뭘 드릴 때? 내 마음에 자유의지를 이렇게 드릴 때. 알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상처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좁은 문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이래요. 협착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형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됐지 뭐 나는 잘 알고 있어.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러기 때문에 그 형식의 틀 때문에 자기 기만 때문에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상처로 가득 찬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내려가 있고 그 마음의 보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넌 잘하고 있지.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특심이고 열심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의 열심은 특심이고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자기의 의는 알아도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버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우상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기만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니까 그 부활이 싫은 거야. 사두개인들은.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의 꼴보기 싫은 거죠. 왜? 자기 기만. 부활이 어딨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부활이 어딨어? 사람은 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부활이 어딨어? 자기가 만든 신학의 농쟁에 사두개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쓸어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이고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두개파들은 유대인들은 전합니다. 사두개파 학자들은 몰살당했어요. 현재 유대인의 사두개파, 그 당시의 사두개파의 전통들이 흘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그 틀, 가치관의 그 틀이 말씀과 위배하면 그거는 내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내복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였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부유하다, 나는 만족해. 그랬지만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니까는 그들은 구원의 옷이 다 벗겨졌어. 벌금벌금 다 깼어.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자기 기만 우상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눈을 안약을 발라서 너를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 자신을 봐라. 직면해 봐. 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막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가 현재 이 나라야, 또한 모든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은 알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라오디게 교회 성도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니라 결국 내가 라오디게 교회 성도였지. 내가 나의 기만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지금 영적 상태도 옷을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못 보고 있었구나. 성령의 눈을 안약을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어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눈으로 안약을 바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혀주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용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혼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좋은 시절은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까요? 장밋빛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학자의 논리에 다 귀가 먹어갖고 앞으로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바닥 쳤으니까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세상의 정치들이 말하는 거, 또 많은 경제학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말하고 있고 써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 갖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으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전하려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하려고 하는 거. 깨어나게 될지어다. 깨어나게 될지어다. 깨어나게 될지어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신문은 누군가? 사두개파들이 부활의 주를 죽였어요. 왜 부활의 주를 했을까요? 사두개파는 그 마음에 자기 기만 속에 누가 사두개파를 조종했습니까? 마귀가 사두개파를 조종했겠죠. 왜? 예수님 부활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부활의 징표로 나사로 살렸는데 그 나사로까지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맞는 그 논쟁, 자기가 맞는 그 신학, 자기가 맞는 그들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입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함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상처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상처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의 성령님 보게 하소서, 빛을 요청하면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청할 때 주가 이래요. 왜?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만 속에 속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니까 잘 알아서 해줄 거야. 한편으로는 50% 맞지만 50%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안다. 그렇지만 너는 내게 구해야 된다. 마음의 영역은 의지의 영역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영역은 가치관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음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음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종해 갈 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눈을 발라서 안약을 달라고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막 회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드리는 마중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시켜 준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회개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증거가 일어나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막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 앞으로 자기를 향해 쫓아오들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이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청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대입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청솔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며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했을 때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양쪽에 있는 이 철판을 들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왜?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철판을 붙들고 막 뭔가를 붙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붙드는데 그 철판을 양쪽을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몇 번 기도하고 나니까는 불이 들어오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는 회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땀이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내 안에 회개가 터지면서 주여 그랬었군요.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거울이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건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불법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맹숭맹숭, 처음에 나올 때는 맹숭맹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면 나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결국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뢰합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매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오고 나의 마음이 그분과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신적 교환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신적 교환이 뭔지 모르면은 어저께 들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이르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해요. 새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부어주길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적 교환의 장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신적 교환의 장소예요. 말씀을 들을 때 신적 교환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신적 교환의 장소예요. 그 모든 삶이 신적 교환의 장소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풍랑이 있는 파도를 다 멈추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파도가 왔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파도가 왔는데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쭉 나갑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가 왔어요. 근데 그 풍랑 있는 그 파도 속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벳세게다를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제자들이 위험해. 풍랑이 막 몰아가. 한마디로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혀지려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보인 거죠. 우리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지고 그 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앞에 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는 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 하고 서로 놀래갖고 막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어떡하면 좋아. 유령 나타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 혼비백산이 된 거죠. 한마디로. 누가?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했죠.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와라. 명령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물 위를 걷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했냐?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면서 풍랑은 잦아들고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의심해요. 믿지 못해. 사람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믿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얻길 원하지만 증거를 보여줘도 내가 믿지 않고자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독을 품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성령의 빛이 들어가서 기질로 착한 거 말고 기질의 착함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자기 공로, 자기 최면. 그래서 기질의 착함이 때로는 자기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 기질의 착함 때문에 내가 선한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셔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진 원인이 왜 그래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늘 의심을 해. 그래서 사람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의심하고 내가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그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보내주신 그 사람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본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사렛 꼴짝 같은 시골에 어떻게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한 유대인들의 그 틀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할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가 오면은 예수를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주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뭘 주지 않아도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래서 첫째, 상처 때문에, 의심 때문에 결국 예수를 만나도 봐도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내가 만든 의심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마음을 그러면 누구에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내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그 환경,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그 장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그 영이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땡깁니까? 결국 내가 관심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으면 땡기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는 거죠.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은 상담을 종결했어요.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담을 하기 전에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하나씩 하나 뜯어보니까는 자기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내가 순응하고 참고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 상처가 드러나니까는 그거는 결국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만든 틀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순종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이 인간 대 인간의 갈등, 늘 유기시침하고 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결국 뭐냐면은 이 상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구나. 우리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밖에서 찾지만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걸려지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면서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상처가 계속 치유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이 딱 마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이 자유로워지면서 상처에 붙들려 있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마음이 어떤 불안이 들어왔어. 예전 같으면은 막 불안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맨날 며칠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대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시면서 강력한 영적 치유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순간 요번 주에 자기가 마음에 불안이 들었대요. 근데 그 마음의 불안이 왜 들어온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고 밤새 했을 텐데.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치유가 되니까는 마음의 보좌 예수님 오니까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불안이 들어오면 불안은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은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 좀 해봐야겠다. 이게 큰 변화인 거죠. 내가 그러면 왜 불안하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어느 날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인사했는데 그분이
항상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인사해도 안 받고 싶어서 자기를 좀 멀리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좀 치유됐으니까 에휴 까짓 까고 그냥 통과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그걸 놓고 막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불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막 기도한 하나님이 그 불안을 처리하면서 그 불안에서 향해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다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에 들어왔던 그 불안의 영을 다시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바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너는 왕의 인격을 가진 자야, 너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마음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느끼는 거야, 이 불안. 근데 예전 같으면 상처가 자기의 주인 됐으니까는 그 불안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먹었던 세상 밥을 또 먹는 거죠. 계속 먹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 밥을 먹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인격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죄만 짓고 죽어. 그냥 맨날 죄 용서만 해달라고 죽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나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분이 이기셨는데 난 여전히 불안에 붙들고 불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세상에 밥을 많이 먹으면 그게 불안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라우디교회 성도였어요. 왜? 자기 기만, 내가 만든 기만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더럽혀지는 걸 내가 몰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 마음이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딱딱해.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져 버려. 조롱밖에 하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듣고 싶지 않아. 한 얘기 또 하네.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찔리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버려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세요. 알아서 하게 하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치유해 주려고. 왜? 우리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가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로 들어오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이 예전에 한 달이야, 1년이야, 실족하면 3년이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잠깐 몇 분, 통과 패스 그럴 수도 있지. 잠깐 몇 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의 법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분은 살아있는 영이세요. 그분은 활동하는 분이세요. 내 생각에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것들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라우디에게예요. 예수님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보좌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성령 안에서 들으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가 일하시는 참다운 놀라운 증거입니다. 아멘. 풍랑이 왜 일었어요? 예수가 그 배에 없기 때문에 풍랑은 이룬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 안정감, 아버지께 의탁하고 안정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마음에 보좌오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면은 풍랑 일었던 것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집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왜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